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허구많은 장애문에 봉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어지럽고 교회도 대단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주님 지혜롭게 극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적 시리즈 23탄입니다. 홍해 도와 모세의 기적이에요. 홍해 도와 모세의 기적. 먼저 우리 생애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 도하의 모세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고 있어요. 다 인생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쭉 시작해서 때가 14가지나 15가지나 이렇게 때가 있는 것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좋지 않은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좋은 때도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움에 봉착하지만은 이런 지금 코로나 시리즈 전 세계가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나부터 우선 회개할 거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세상 말로 받으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늘 함께 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가시덤불 세상 속에서 가끔씩 진퇴양난에 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찔르고 찔리고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딱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처하는 겁니다. 어떤 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홍해는 바다같이 아주 큰 강줄기예요. 요단강도 강줄기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강이라고 그러고 홍해는 바다의 자를 써서 홍해라고 합니다. 그 색깔이 검붉은 그러한
그 바닷물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홍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뭐 내가 그때 안 살아봐서 왜 그 이름을 지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홍해,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바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는 가운데에도 오늘 진퇴양단에 처하는 그런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아이고 그리고 뒤로라도 도망가 보려고 그러니까 뒤로라도 어디 홍해를 우회해가지고 어디 저 가나안 땅에 가보려고 뒤를 돌아다 보니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600 그 병거를 이끌고 각 그 애굽의 장관들이 이끌고 그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래 한 번도 싸워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진퇴양단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도관에 든 쥐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군복을 오래 입어봤어요. 한 25년 동안 입어봤는데 군사훈련을 병사들한테 시키면서 공격도 시키고 방어도 시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후퇴 작전을 또 후퇴로 시키기도 해요. 왜? 자기 작전을 위해서 자기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단 후퇴하자 말이야. 후퇴하려는데 뒤에 적이 가로막고 있으면 후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대단히 진퇴양단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진퇴양단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600승의 철병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까 말이야. 어찌하오리까.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 우리 백성들이 부르짖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민족의 지도자는 영도자는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해요. 아예 지도자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백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시키고 애굽의 병사들은 애굽의 국민들은 같은 홍해의 상황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홍해 도하의 모세 기적을 통해서 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단에 처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도 못하고 뒤로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 과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하다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예고주자를 전부 다 대기시키는 거예요. 영매 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사병들하고 함께 내음반에서 잠을 자면서
철모를 쓰고 군화를 끈을 끄르지 않고 비상 대기하면서 훈련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진퇴양단에 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원망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할 몫이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 선민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본문 그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벙어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췌장암과 담도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는 저대로 물론 교회도 후배 교회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줬지만 사정을 헤매면서 어찌하오리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죽음을 맛보기 전에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단에 처하자 두려워 떨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가운데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네,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굽의 바로 군대와 선민들을 갈라놓으셨어요. 오늘 21절부터 보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홍해 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명령부터 쫙 시작해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뒤에 결정적인 본문 내용만 오늘 21절부터 보았는데요. 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의 군대 앞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차장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편은 우리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밤이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는 것, 나라가 어지러운 것, 나라가 또 편안해지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민족 앞에 또 백성들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구름으로 차장해버리고 저쪽은 뒤에는 흑암으로 우리 쪽은 광명으로 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광명의 빛 가운데로 여기 바로 광명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빛을 바라는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가끔 하나씩은 좀 잘 잡수시면은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통쾌 상쾌 명쾌한 거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리고 홍해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민들이 인생길에 도전하는
도전하는 그런 고통의 상징이기도 해요. 성도의 앞길을 가로막는 창의물이다 그 말이에요. 홍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홍해를 만났다. 그런데 홍해를 만났으면은 울고 징징 짧게만 아니라 홍해를 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말입니다. 홍해의 상징물은요,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었어요. 또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못 잡아먹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불문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불문불이 홍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또 홍해 같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그 모세는 그 기도는요, 진토의 양단의 해결을 시켜달라는 기도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주여 삼창을 하든 말든 한 번을 부르짖든 10번을 부르짖든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들을 이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이구야, 앞에가 홍해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나 16절에 가서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네가 네 손에 들은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면은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진다 이거야. 그리고 바다가 육지같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네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건너갈 것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노래하는 사람도요, 트로트가 요즘에 대세인데 보니까 트로트 하는 사람들도 왕이 되라고 그러고 노래 부를 때마다 자기가 제일 잘 부르는 왕이 되라고 그러고 또는 무슨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나름대로는 그림을 잘 그려서 자기도 잘 그리고 또 애청하는 애청자들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를 지금 도하하는 이 홍해 도하의 모세 기적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측에는 홍해가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딱 하니 앞에 홍해를 향해서 가로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좌우로 물벽이 딱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겁니다. 육지같이 그 뒤에 나중에 애굽의 철병거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은 고속도로 같이 생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짐승들과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완전히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고 니까 다시 너는 모세야 너는 다시 홍해를 향하여 이제 뒤를 돌아서 홍해를 향하여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600승의 철병거를 이끌고 뒤따라오는 그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다시 한번 내려치라는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홍해가 물이 딱 합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 거기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런 군사들은 전부가 다 물속에 수장되어 가지고 물귀신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살려내고 똑같은 홍해에서 누구는 죽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도 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애굽이. 그런데 애굽은 마귀 사탄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이 짓거리를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면은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직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발을 부르라는 것이 전도의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바로. 그래 지금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함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같이 행했다, 걸어갔다,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는 길 갈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홍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순종의 미덕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 안 했으면은 백성들 다 애굽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순종을 했어요. 지도자가. 선민들이 도하에 성공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홍해는 갈라졌고요. 홍해의 기적은 모세 순종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또 이 홍해 도하의 기적은요, 자연을 이용한 기적이었다. 우리가 완도 앞바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두 달에 한 번 뭐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홍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연을 이용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또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무사히 구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의 그 목적은 선민들을 무사히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만일에 맹추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추격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안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맹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먹살하고 욕이나 바가지로 해대고 말이야.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팔아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라고 목사들 참 여러모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의 나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홍해 도하의 그 모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홍해 같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6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 진퇴양단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의 군사를 겁내지 말아라. 최강의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공룡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군대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들랑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이 떨어지걸랑 상종도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쪽에는 얼씬도 말하라. 악을 도모하는 자들하고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 지팡이 기적은 성도의 십자가 지팡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절망의 환경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지팡이에 절망의 환경을 준 마귀 사탄을 진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십자가 지팡이는 절망의 환경인 홍해를 갈라 진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봉착해도 요단강이 건너도 또 풀무불이 생겨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의 지팡이는 하나님 기적의 십자가 지팡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 같은 성도의 장애물을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는 지팡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 이제 우리도 홍해 같은 절망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국 같은 원수마귀를 겁내지 말아라. 십자가 기적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